수덕사 버선꽃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수덕이라는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가문에다 문물을 고루 갖추었기에 그의 이름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물론 다른 지방에서조차 수덕 도령을 신랑감, 사윗감으로 점찍었습니다. 하지만 수덕은 학문을 계속해야 한다며 혼인을 미루었습니다. 하루는 수덕 도령이 시종들을 데리고 덕숭산으로 사냥을 갈 때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그저 밋밋하고 별로 볼품없어 보이는 산이었는데 실제 산속으로 들어와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급한 여울과 완만한 계곡이 조화를 이루었고 험한 산 바위 절벽과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수억 만년을 지나오면서 역사의 아픔들을 간직한 설의목들은 벌렁벌렁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음습함도 있었고 마냥 드러누워 뒹굴고 싶은 풀밭들도 질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덕 도령이 시종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명산 중에 명산이로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덕 도령의 말소리에 놀랐는지 나무 밑에서 노루 한 마리가 후다닥 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노루는 한참 엉덩이를 자랑하면서 뛰어가더니 활 한바탕 되는 거리에 멈추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수덕 도령은 화살을 등 뒤에서 뽑아 활시 위에 걸어 당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노루 앞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덕 도령은 눈을 씻고 보았지만 틀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시종들은 어찌하여 화살을 쏘지 않느냐고 채근을 했습니다. 저기 저 노루 앞에 여인이 보이지 않느냐? 내 눈에는 분명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이 노루는 간 곳이 없고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덕 도령은 활을 거두었습니다. 곁에 있던 할아범이 아쉽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활을 거두십니까? 지만 놓으면 노루를 잡을 수 있었는데. 수렁 도령이 말했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저토록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을까? 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어찌하여 이 산중에 들어왔지? 그제서야 할아범과 모든 시종들은 수덕 도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돌아보니 진짜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인도 미인이려니와 인가도 없는 첩첩산 중에 어찌하여 여인이 홀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중에 한 시종이 말했습니다. 혹시 여우가 둔갑한 것 아닐까요?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대개 여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른 시종이 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우 같고 남자는 늑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련님, 화살을 한 번 더 쏘시지요. 둔갑한 여우는 죽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수덕 도령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시종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시종들 말대로 여우가 둔갑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화살을 쏘아놓고 그것이 실제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종들은 그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추측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추측이 빗나가 진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덕 도령이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시종들은 모처럼의 흥분과 호기심으로 더 사냥을 하고 싶었지만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덕 도령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뛰는 가슴을 억제할 길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여인들이 구혼을 했고 만나자고 했지만 학문을 계속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거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마음을 빼앗은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산중에서 만난 여인은 말 한마디 건네보지 않았지만 야릇하게도 수덕 도령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모를 일이었습니다. 혹시 천생연분은 아닐까? 천생연분을 왜 하필이면 그 첩첩 산중에서 만나겠는가? 그는 자신의 신분이 조금은 야속했습니다. 평민이라면 누구하고나 관계없이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민들 세계에서는 자유연애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양반집 자제였습니다. 양반 가문에서는 부모가 정해준 인연 외에는 설사 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들 앞에서 내놓고 사랑하는 감정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수덕 도령은 후회했습니다. 양반의 자제라 하더라도 만나서 얘기나 한번 해볼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산을 등지고 내려온 지도 오래되었고 집에 이르니 낮이 차지했던 공간을 밤에게 내주고 있었습니다. 낮과 밤은 서로 교대해가며 자연스럽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수덕 도령의 마음속에 한번 깊이 박힌 그 산중 미인은 교대할 줄 몰랐습니다. 책을 펼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여인의 모습일 뿐 글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의 열매를 가득 안고 뒹굴었습니다. 수덕 도령은 하라범을 시켜 그 여인의 행방과 거처를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양반집 자제의 채통보다는 사랑의 열병이 더욱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하라범은 여러 날 만에 그 여인이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수덕 도령은 하라범이 도착하자마자 급한 대로 여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라범이 수고한 인사는 차차 하기로 하고, 그래 그 여인이 누구며 어디 산다고 하던가? 네, 도련님. 그 여인은 바로 건너 마을에 사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고 있다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녀는 예의범절이 뛰어나고 문장에 능할 뿐 아니라 미모와 덕을 겸비하여 이웃 마을까지 혼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인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 이름이 뭐라 하던가? 덕숙낭자라고 합니다. 금년 나이 18이라 하고요. 하라범의 얘기를 듣고 난 수덕 도령은 우선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혼담이 줄을 잇지만 거절을 한다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깨어야 보배 아닌가.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갖춘 제1의 신부감이라 하더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덕 도령은 책 읽기에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훈장의 눈을 피하고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덕숙낭자의 집 주위를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며칠째 문 한번 두드려 보지 못하고 서성대던 수덕 도령은 용기를 냈습니다. 남자 대장부로서 애간장만 끓일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떨렸고 안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안에 계시오니까. 잠시 후 안에서 가냘픈 여인의 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살그머니 새어 나왔습니다. 분명 덕숙낭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뉘신지요? 이 야심한 밤에 수덕도령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안으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뉘신지요? 야심한 밤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수덕도령에게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소생은 이웃마을에 사는 수덕이라 합니다. 야심한 밤에 실례인 줄 압니다만 저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문이 비스듬히 열리면서 덕숙낭자가 외씨 같은 버선발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수덕도령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짓누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 초가을 달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두 사람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덕숙낭자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하여 도령을 맞이할 수 없음을 용서하소서. 수덕도령은 생각보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저의 구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면의 구혼이라 너무 빠르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더욱이 지체 높으신 도련님께서 이 미천한 소녀를 선택하심에 일말의 여유도 주지 않으시고요. 수덕도령은 아차 싶었으나 이왕 엎질은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급한 말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여유를 갖고 생각해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튀어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만약 낭자께서 저의 구혼을 거절하신다면 나는 죽음으로써 내 뜻을 표할 것이오다. 소녀 도련님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직 나이가 어리옵니다. 또한 도련님과 신분도 어울리지 않고요. 그러니 좀 더 여유를 주시면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숙낭자. 나는 그대를 한번 본 뒤로는 손에서 책을 놓아버렸습니다. 벌써 2달이나 됩니다. 덕숙낭자가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보셨다고요? 전에 사냥하러 산에 갔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낭자를 보았습니다. 수덕도령은 그날의 상황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모든 전개 과정을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덕숙낭자도 다소곳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숙낭자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소녀는 도련님과 혼인을 약속하겠습니다. 수덕도령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요?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내 그대를 나의 아내로 맞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오리다. 저희 부모님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집 근처에 절을 하나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집 근처라면 어디쯤이 좋겠습니까? 처음에 저를 보셨다는 그곳에 지으심이 적당할 줄 아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절을 짓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도 반대했고 부모님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까지 소문이 나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덕도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산읍내는 물론 인근 지역에도 수덕도령의 집안은 갑부로 알려져 있었고 지체도 높았습니다. 수덕도령은 많은 사람들을 사서 기둥을 다듬고 석가래와 대들보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와를 굽고 주춧돌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절이 완공되었습니다. 절이 완공되자 수덕도령은 덕숙낭자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덕숙낭자,
절이 완공되었습니다. 단청까지 막 끝내고 오는 길입니다. 한번 같이 가서 보시지요. 하지만 덕숙낭자는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덤덤히 말했습니다. 너무 쉽게 지으셨군요. 하지만 저걸 보십시오. 수덕도령은 덕숙낭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방금 단청을 끝내고 온 절이었는데 절에 불이 나서 삽시간에 잿더미로 타고 말았습니다. 수덕도령은 부처님을 원망하면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덕숙낭자가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를 지으시려면 한 여인을 탐하는 마음을 초월하여 오로지 일념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부처님만을 생각하시고 다시 지으십시오. 수덕도령은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덕숙낭자에 대한 그리운 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절은 마침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단청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불이 스스로 일어나 지금까지 지어온 대웅전을 또 홀랑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덕도령은 정성이 부족해서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덕숙낭자에 대한 그리움의 정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수덕도령은 화재가 난 그날 다시 건축불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완전해질 때까지 정성을 들여 다시 짓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9번 화재가 나면 10번이라도 다시 짓겠다는 그의 굳센 결의는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장엄한 대웅전이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수덕도령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감격은 덕숙낭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을 그토록 아름답고 장엄하며 예술적으로도 뛰어나게 지은 데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수덕은 흡족한 마음으로 합장했습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이제 당신의 집은 완성되었나이다. 이제 이 대웅전에서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나이다. 아, 장엄하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대웅전은 오로지 당신의 가호로 이룩된 것이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예술적인 대웅전은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 지상에 다시 없을 것이옵니다. 부처님, 저희 소원도 이제야 이루어지게 되었나이다. 곁에서 보고 있던 덕숙낭자도 합장한 채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수덕도련님의 원력으로 소녀의 소원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앞으로 소녀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수덕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수덕도령과 덕숙낭자는 가족과 일가 친척들의 축복 속에서 혼인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새로 지은 대웅전에서 올리는 예식 또한 간소하면서도 장엄스러웠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내려와 신방을 꾸몄습니다. 촛불이 아스라이 실내를 비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수덕도령이 덕숙낭자의 옷을 풀려 하자 덕숙낭자가 약간 뒤로 물러나 안으며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부간이지만 잠자리는 따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덕은 느닷없는 덕숙낭자의 행동과 말에 주춤했습니다. 부부가 된 이상 같은 방, 같은 잠자리를 쓰는 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인륜의 기본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혼인도 하는 것이고요.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듯 말을 마치자마자 덕숭낭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뇌성병력이 천지를 뒤흔들 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며 뒤로 물러선 수덕도령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덕숭낭자, 즉 신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의 손에는 신부의 버선 한 켤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버선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신방 안에 웬 난데없는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고 그 바위 틈새에서 마치 신부의 버선과 꼭 닮은 하얀 꽃이 돋아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신방도 없어졌고 보이는 것은 바위와 버선처럼 생긴 하얀 꽃 그리고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수덕도령은 깨달았습니다. 애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인가를, 사랑의 힘이 얼마나 숭고하고 경외스러운 것인가를. 그는 덕숭낭자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절을 3번이나 지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애욕으로 변할 경우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또한 실제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 후 수덕은 절 이름을 수덕사라 부르고 수덕사가 있는 산 이름을 덕숭낭자의 이름을 따서 덕숭산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숭낭자는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화연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수덕사 부근 바위 틈에서는 이른바 버선꽃이 해마다 피고 있는데 이를 관음의 버선꽃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하였습니다. 도하녀의 아들. 옛날 경주 땅 어떤 민가에 얼굴이 곱고 자태가 아름다운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예뻐 도하녀라고 불렀습니다. 남편도 마음씨가 착하여 동네에서는 인꼬 부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궐서 왔다면서 장수 몇 명이 들이닥치더니 어명이라며 그녀를 궁궐로 데리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일로 놀란 남편은 장수들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뜻밖의 왕의 부름을 받아 궁에 들어간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임금이 계신 은밀한 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녀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아 수고했다. 내가 도하녀냐? 그러하옵니다. 과연 소문대로 내 미모가 출중하구나. 오늘부터 내 곁에 있도록 하여라. 황공하오나 그리할 수 없사옵니다. 옛부터 여자가 지켜야 하는 것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일인 줄 아옵니다.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일은 비록 만승의 위험을 지닌다 해도 맘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내 너를 죽인다면 어찌하겠느냐? 차라리 여기에서 목이 베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딴 남자를 섬기는 일은 원치 않습니다. 갈수록 자세가 꼿꼿해지는 여인 앞에 주색을 즐기는 왕은 더욱 재미를 느꼈는지 희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 되겠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순순히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주색에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던 진지왕은 나라 사람들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도하녀의 남편 또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0일이 지난 어느 날 밤, 폐위된 진지왕은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도하녀의 방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옛날에 허락한 말을 잊지 않았으렸다. 지금 내 남편이 없으니 내 뜻을 허락하겠느냐? 도하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모님께 고하고 오겠습니다. 여인은 총총걸음으로 안방에 달려갔습니다. 자다 말고 찾아온 딸을 보고 놀란 부모는 자초지종 사연을 듣고 딸을 달랬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위됐으나 임금님의 명인데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느냐. 어서 임금이 계신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임금은 그곳에 7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동안 오색 구름이 집을 덮었고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일 뒤에 왕은 갑자기 사라졌고 그로부터 이내 여인에겐 태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10달 후 해산을 하는데 느닷없이 천지가 진동하더니 사내 아이를 분만했습니다. 그리고 도하녀는 아이의 이름을 비영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진평왕은 돌아가신 선왕의 아기 비영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대궐에 살게 했습니다. 비영이 15이 되던 해에 진평왕은 그에게 집사라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비영은 맡은 바 일을 잘 처리해 임금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대궐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영이 밤이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녘에야 돌아와 잠을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왕은 장수들을 시켜 비영의 행동을 살피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대로 비영은 밤이 되니 성을 날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쪽 황천 언덕 위에 다다르더니 한 무리의 귀신들을 데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장수들이 엎드려서 엿보니 귀신의 무리들은 새벽녘 여러 절에서 울려오는 범종 소리를 듣더니 각각 흩어지고 비영도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은 왕은 비영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밤마다 귀신들을 데리고 논다니 그게 사실이냐? 네, 그렇습니다. 비영은 숨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비영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들과 그렇게 친하다니 귀신들을 시켜 신원사 북쪽 개천의 돌다리를 놓도록 해라. 그곳은 모량내와 기린내 그리고 물개내 샘물줄기가 합치는 곳이므로 홍수 때면 물살이 거칠어 나무다리는 견디지를 못하느니라. 그곳에 돌다리를 놓으면 그쪽 통행인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비영은 왕과 숲 귀신들을 불러 임금님의 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선 돌을 나르고 한쪽에선 돌을 다듬어 하룻밤 사이에 아름답고 튼튼한 다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귀신들의 일손은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신원사 범종 소리를 비롯 경주 곳곳 사찰에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리는 완성되었고 귀신들은 종소리를 들으며 흡족한 표정으로 모두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사람의 재주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훌륭한 다리를 귀신들이 놓았다 하여 이 다리 이름을 귀교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탑동 오능 부근 신원사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약간의 석재가 남아 옛 전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왕은 반은 귀신이고 반은 사람이라고 여기저기서 수군될 만큼 비영이 일을 잘해내자 또 물었습니다. 귀신들 중에 사람으로 출현해서 조정 정사를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길다리란 자가 있사온데 가히 정사를 도울 만합니다. 그 길로 길딸을 데려다 집사벼슬을 주니 과연 그는 충성스럽고 정직했습니다. 그 후 길딸을 시켜 흑륜사 남쪽에 물루를 세우게 하고 밤마다 길딸이 그 물루 위에서 자니
그 문을 길달문이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은 그 후 왕가숲 입구에 영묘사 절터를 골라 하룻밤 사이에 절을 지었다 하였습니다.